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부서에서 꿈을 키우며 가정에서 서로 나누며 또 사랑하며 또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세대통합 예배로 말씀을 어린아이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건강식품 그것이 아니라 국내에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이제 제품을 설명하면서 이 약은 어디에 좋고 이 인삼으로 만든 제품은 뭐가 좋으며 심지어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야, 정말 먹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국내 제약회사에서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다 좋다고 공감합니다. 야, 저것만 먹으면 80, 100세까지도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집에 돌아가서는 구매하지 않고 먹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수?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약효가 좋아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먹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예배 공동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가정을 살리며 공동체를 살리며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결단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겸손한 손길처럼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우리가 한번 많이 지출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청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영수증 준비됐나요? 쏘세요.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쌌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손지들 위해서 다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지출을 다 해버렸습니다.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 말씀이 그래 좋아 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저는 어제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출신 성유모 목사님이 이제 위임식을 하게 되었고 제3대 목사로 아름다운 교회를 심우하게 되는 그 현장에서 또 설교를 맡아서 했습니다. 흐뭇했고 보람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랑하는 우리 수원FC 이시영 선수가 어제 경기하는 날인데, 희영아 오늘 목사님 생일이다. 너 생일 선물을 좀 해야 되겠다. 생일 선물은 오늘 승리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부담을 주면서 톡으로 날렸습니다. 경기가 시작됐고 5분 만에 한 골을 먹어버렸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자꾸 순위가 내려가는데 7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기다렸는데 결과는 3대1로 역전승해서 4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영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띵!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삼위일체 공동체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 오늘도 우리 하율이가 꿈을 발표하는데 정말 행복한 교회는 희망이 있다. 할렐루야. 꿈이 있다. 따라서 여러분 가정도 꼭 말씀대로 그렇게 보여잡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 한번 다소 어색하지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 시작. 맥주절과 성령 강림.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림을 받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로서 밭에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해서 첫 열매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수장절, 우리가 알기로 추수감사절,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잘 지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오늘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맥추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맥추절은 모든 농산물 중에 첫 열매라 할 수 있는 당시에 보리나 밀을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절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 중에는 맥주 감사절이 추수 감사절만 못한 감사절로 여기는 경향이 꽤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농사를 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슨 곡식이든 첫 열매를 얻은 후에 그 첫 열매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농산물을 한꺼번에 다 수확한 후에 종합적으로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곡식마다 첫 열매로 감사드려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추수 축제는 여러 나라에서 지키지만 첫 열매 감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첫 열매 감사절인 맥주 감사절도 매우 중요한 감사절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특별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절기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는 유월절의 영적 의미는 잘 알다시피 구원함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세 번째,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예수님의 재림과 영상하는 천국의 축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맥추절은 결코 작은 감사절이 아닙니다. 왜? 성령 강림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 믿고 살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선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아마 이 땅에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맥추절은 바로 성령이 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을 맞추어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때 이미 정해놓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성령절인데 때마침 맥추절을 지키는 시기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은 같은 시기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이 우연히 겹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숨겨진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맥추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첫 열매를 맺게 하는 날은 성령 강림절도 같은 날이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탄생은 바로 성령 강림절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인 교회를 탄생시킨 성령 강림 주일이나 곡식의 첫 열매를 거두는 맥추절이나 같은 의미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이나 성령 강림절 때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오늘날 도시에서는 볼이나 밀을 축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맥추감사절이나 하겠지만 사실 같은 의미인 성령 강림의 첫 열매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며 맥추감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만든 날이 오순절이요,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요,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맥추절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충만함과 같은 복을 받는 날이에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런 복을 시범적으로 먼저 받았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잡아들였을 때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패거리라는 사실을 드러날까 봐 꼭꼭 숨어 지내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자들이 죽을 각오로 나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주셨던 복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말하기를 마치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 용변이 마려운 것처럼 기도가 마렵고 전도가 마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앉아 있어도 기도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가서 기도하고 저기 가서도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찬양이 터져 나와서 걸어가면서도 찬양하고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찬양하고 항상 흥얼거리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성령의 내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상대가 없어서 돌멩이 앞에서도 말하고 담벼락에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안 그렇소? 예, 성령 충만해 보세요. 절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막 즐거워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더 많이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성도는요 설교 듣는 시간보다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떤 성도는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남이 드리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살다가 큰일 날 텐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이유는 성령님에 대한 체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수 믿을 때 첫 단계 부딪히는 것이 바로 헌금 문제입니다. 남편 눈에 보기에는 저놈의 아내가 집에 돈만 있으면 다 교회에다 드리고 혈안이 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내가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돈을 벌어왔는데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 그 정도밖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성도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아내가 걱정할 정도입니다. 우리 남편이 열심히다 보니까 이제는 아내가 사람들에게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언제든가 말씀드렸듯이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술이 큰하게 취하신 분이 다 촛불을 켜놓고 영시를 기다리고 조용히 있는데 샷시문을 팍 걷어차더니 이것들이 야심한 밤에 뭔 짓거리들이야. 분위기가 확 꺼내. 우와, 교육자들이 가서 왜 이러십니까? 말리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그리고 맨날 며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데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러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가 회개하고요. 그리고 변화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요. 부인이 쫓아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고 막 다 그냥 자기보다 더 많이 드린데 우리 남편 좀 말려달라고. 옆 사람에게 우리 남편도 그랬으면 좋겠소. 완전히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철학사상가인 파스칼, 어느 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파스칼은 너무 황홀한 감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은 철학의 사상에서 논리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파스칼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 목적은 철학이 아니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훗날 그가 남긴 흔적, 생각이라는 이 팡세라는 책을 그의 후손들이 글을 모아 낸 것이 팡세인 것입니다. 그 내용 전체가 하나님의 생생하신 간증의 역사의 책인 것입니다. 읽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 책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목조목 자기가 체험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그저 교회에서 1년 한 번 지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합니까? 맥추감사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첫 열매. 예. 맥추감사절의 정확한 의미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첫 열매를 수확하는 때가 당시에 보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맥추절이라고 붙인 것이지 실제로는 첫 열매 감사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의무조항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추가 쭉 있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모든 게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첫 열매, 첫 단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해야 맥추절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본을 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첫 열매이자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니 복의 근원이라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었고 전 재산과 같이 귀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100세에 겨우 얻은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엄청난 재산가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아들을 드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재산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첫 아들인 이삭이었습니다. 그날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귀중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런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100살이 넘는 노인에게 오직 낙이라고는 아들 바라보는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니 세상에 이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고 싶을 것입니다. 왜? 어차피 인생 다 산 인생 이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 당시에 적어도 아브라함은 115세 전후입니다. 늙은이가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팔팔한 젊은 청년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앞으로 가문의 대를 이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자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늙은이의 목숨이 아니라 젊은 아들의 목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보다 전 재산을 다 드린 것은 아마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 재산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정말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어떻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게 인간을, 그것도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거라면 무엇하러 아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뭘 줬는데 얼마 후에 다시 뺏어가면 그 사람 사귀지 마십시오. 후환이 두렵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럼 주시지나 말지. 주셔놓고서 지금 뭘 또 가져가십니까? 아니, 다른 집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얻은 그 외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금지 오격 같은 아들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을까? 아니,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귀중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믿었고, 그리고 자신의 외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것에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물로 요구하셨다면 다시 주실 것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조금도 주저없이 하나님께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마침내 감격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번제물로 드리려는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리셨고, 이렇게 아브라함은 첫 열매를 온전히 드리는 감사 신앙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후손이 많았습니다. 열방을 얻게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첫 열매를 드리면 이렇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첫 열매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 신앙을 가진 자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요, 추수 감사절은 많은 것을 수확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많고 드릴 것도 많습니다. 1개월, 2개월, 6개월이 지나면 곡간이 피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죽음도 불사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과 함께 어려운 시절에 그 핍박의 시대에 성령이 임하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고 그의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리지 못하셨다면 다음 주라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뭐저뭐 지켜주신 거 헤아려 보면서 감사할 때에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할렐루야,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처럼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